1월 23일 금요일입니다. 갈라디아 3장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습니까?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보통 편지를 쓸 때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드럽게 말하는 바울인데 여기서는 어리석다고 탄식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잘 시작했는데 중간에 거짓 교사들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 말에 솔깃한 성도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뒤로하고 다시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완성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차를 타고 출발해 놓고는 중간에 내려서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이 차를 밀고 가겠다고 땀을 뻘뻘 흘리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 노력의 마일리지를 쌓아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두 번째,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셨는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이나 율법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아주 명쾌한 비유들을 들어 설명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할 수 없다고 말하며 율법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즉 인간이 죄를 짓는데도 죄인인 줄 모르니까 이것이 죄다라고 알려주기 위해 주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마치 병원의 MRI와 같습니다. MRI는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MRI는 치료하지 못합니다. 치료는 의사가 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치료자이신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초등교사, 개혁성경에서는 몽학선생님입니다. 초등교사는 옛날 로마 시대에 주인의 어린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예절을 가르치며 보호하던 가정교사 노예를 말합니다. 이 교사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아이를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25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는 더 이상 가정교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산을 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이라는 엄한 가정교사 밑에서 죄가 무엇인지 배우고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는 누구인가? 믿음이 온 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26절과 27절을 다 함께 힘주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로서의 권위가 생기듯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의 옷, 욕망의 옷, 실패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옷은 더럽고 냄새나며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율법의 행위로 기호 입으려 해도 누더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부족한 인격이나 과거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세상은 학벌로, 재산으로, 외모로 사람을 나누고 등급을 매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는 모두 똑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3장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 명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나의 행위한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의지합시다. 두 번째, 율법의 눈치를 보는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녀답게 당당히 살아갑시다. 1년 성일도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금요일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가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